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0페이지에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도의 원리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을 나오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상태로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나라의 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요, 정말 아주 너무나 마음이 다급했어요. 절박했습니다. 마치 벼랑 끝의 선자처럼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살아계시고 유일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자,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요? 도대체 그 나라의 그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기도의 동기,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그때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3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요새화된 견고한 모든 성들을 점령하였다. 그는 라기스에서 대군과 함께 자기 군 지휘관 한 사람을,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가 윗모 수로 곁에 있는 옥감 표백장에 길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물입니다. 수로를 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 수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물의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시리아 대군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 수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 나라의 그 견고한 성, 여기 보니까 무려 46개의 성읍들을 이미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보류인 히스기야 왕이 거주했던 예루살렘 성을 막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네립은 그의 군대 장관 이름도 참, 뭐예요 이름이? 얍삽해요. 랍사게가 뭡니까? 이름값 하는데, 이름대로 하는데, 랍사게를 먼저 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높은 곳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선동을 합니다. 이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사야서 3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보세요. 그러고서 그는, 랍사게는 일어나 히브리 말로 외쳤다.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언어로. 너희는 아시리아 대왕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민족에게 아시리아와 대왕의 말씀을 들으래요. 아시리아 왕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고 우리 아시리아 군을 막아 너희 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는 그와 같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는 성에서 나와 나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와서 이 땅과 같은 다른 지방으로 너희를 옮겨 살게 해주겠다. 뭐예요? 너희들의 남은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 그곳은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밭이 많은 땅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설득하여도 너희는 그의 말에 이 랍사게는요, 지금요,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무서운 랍사게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의 신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던 신들을 말합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하였느냐? 이 신들 중에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준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야, 저는요 이 장면을 지금 묵상하면서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세상에 이간질도 이런 이간질이 없어요. 중간에서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언제나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의 왕인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혹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히스기야의 말에 미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절대 속지 말아라. 절대 그의 설득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도대체 그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어떤 신이길래 나는 그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신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한 말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요? 이 사내립, 이 랍사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다른 우상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일찌감치들 포기하고 괜히 쓸데없이 그 여호와라는 신에게 그 어떤 일말의 기대감도 갖지 말고 차라리 더 늦기 전에 나와서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신상에는 더 좋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열받았어요. 야,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 장면에서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저 블레셋 민족의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그 어린 목동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요. 얹혀있던 것이 마치 채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하나님은요
이 어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얼마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괜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대단한 칭찬이거든요. 인정이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명예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로 인하여 교회의 거룩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받지 않게 하도록, 그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6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의 대꾸도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잠잠했어요. 어떤 말로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일체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까 다윗이 처한 상황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때로는 이런 지혜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오셨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악한 사람들하고 계속 말을 섞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오히려 말의 꼬리를 잡혀가지고 아주 더한 곤욕을 치르실 때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둡니다. 말씀이 텍스트이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컨텍스트니까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뭐 전화 안 받는 것도 한두 번이죠. 전화가 딱 울렸을 때는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올 겁니다. 계속 전화가 오면 받아요. 그러면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듣고만 계세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 자리에서요 막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기 혼자 소설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부야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즉시 막 맞받아치고 싶으실 겁니다. 욱하는 성질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누르셔야 돼요. 막 확 해버리잖아요. 그다음 어느 순간엔 전화를 또 끊어버려요. 또 그냥.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기름에 불씨에 조그만한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분위기만 굉장히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이에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다. 아니, 제 말이 아니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쥐불에 지가 꺼진다. 맞아요, 정말. 가만 놔두면요, 지 혼자 막 뭐라 막 하다가 그냥 지쳐버려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뭐 반응이라도 보여줘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장단을 맞추겠는데, 너는 해라, 나는 갔다. 이런 식이니 얼마 안 있으면 잠잠해져요. 이게 인간관계의 처세술입니다. 지혜입니다. 소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소문들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좋은 소문대로 내가 더 정말 그 방향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 돼요. 문제는 안 좋은 소문입니다. 100% 좋은 소문 없어요. 100% 만족시키는 그런 소문 없습니다. 안 좋은 소문, 그 소문의 발단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시기가 되었든지 간에, 질투가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체 그 소문에는 우리가 전혀 반응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반응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죠. 안 들으면 좋겠어요. 귀를 막고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 속은 상하죠. 밤에도 밤잠을 못 이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글을 보내요. 자,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나오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시면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보여주세요. 그룹 천사들 위에 보좌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장면. 주께서만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낸 이 말을 들으소서. 아시리아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신들의 우상을 불태운 것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나 그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에 불과한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러면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입증해 달라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요, 아주 굉장한 지금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예루살렘 성이 전멸당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느 날 예고치 않게요,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에는요, 제일 빠른 해결책은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골방들이 있을 겁니다. 굳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시게 되는 성도님의 형편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그 골방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그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정말로 진솔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들어요? 하나님만이 듣고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의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아수르 왕의 대군인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모조리 다 전멸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렇게도 기고만장했던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가 평소에 섬겼던 니스록이라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것도 자기들의 아들들로부터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그 장면 보여주십시오. 36절에서 38절 시작.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질비하게 널려 있지 않겠는가? 그러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철수하여 니느웨로 돌아갔다. 어느 날 그가 니스록 신전에서 경비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아므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해 버렸다. 그러자 그의 아들 에살햇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천사가,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금요 성령 치유 기도회에 못 나오신다라고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건드렸다간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지. 예.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다라는 증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하나님께 물어보면, 저 자주자주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죠. 자주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증거이고, 그 관계가 아주 가까운 사람은 그만큼 기도의 문, 하늘의 문, 기도의 응답도 쉽게 열린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이가 좋으니까요.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 왕이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주 친밀하게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물론 지금 당연히 이 히스기야 왕도 그 편지의 내용을 읽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편지의 내용을 누구 앞에 펴놨어요? 여호와 앞에 펴놨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도 좀 보십시오. 지금 저 사네립이 지가 이 온 세상에 군왕인 줄 알고 저렇게 까불고 저렇게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살아계신 유일하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호와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시작.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하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보여드리면 돼요. 히스기야 왕은 평상시에 그의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또 지금의 내 형편, 내 생활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자녀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니까요. 나의 그 한숨소리, 어제 밤새도록 뒤척이며 끙끙거리며 그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전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신의 속사정을 아주 낱낱이 다 아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보세요. 지금 저 히스기야 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왕 사네립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저들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여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때로는 내 이성을 초월합니다. 내 지성을, 내가 아는 지식을 넘어섭니다. 내 경험, 나의 육체적인, 나의 정신적인, 나의 정서적인 그러한 한계를 훨씬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이적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믿음.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다는 증거겠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예 기도를 하질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자기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그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물질, 쌓아온 재산, 모아둔 재산, 그리고 주변의 인맥,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올바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고요, 뭔가를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당장 그 군대의 지휘관들을, 참모관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고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다는 건데 그 장면이 37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직 주만이가 포인트입니다.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작든 크든 기도 응답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요, 그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부역 예배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식에서 정말 벗어나는 그런 기도응답의 체험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들은 우리 젊은 엄마들이 그중에 몇몇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나도 그 하나님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지. 얼마나 은혜스럽고 가슴이 뜨거웠는지. 그러한 하나님을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 교회를 봐라, 우리의 가정을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역사하심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뭐하다는 증거입니까? 담대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왠지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뭡니까? 무서울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실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담대해져요. 사람의 눈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죠. 제 설교 속에서 제 삶의 어떤 인생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한 적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얘기해 봐야 다 나이 연세 드신 성도님들의 다 세 발의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경험들인데, 저는 그래서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도요, 문제야! 올 테면 와봐라. 와봐.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어차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문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를 졸졸 따라오게 되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요. 와봐라. 나는 절대로 네 앞에서 기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왠지 문제 앞에서도 여유가 생겨나고 사람이 침착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문제거리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3,00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시편 56편 11절에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나오는 탄성이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아니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죠. 믿어보라는 거죠. 예. 믿음을 드리라는 거죠. 보여드리라는 거죠. 믿음은 모험이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는 모험이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형편과 어떠한 처지와 환경이 와도 모든 그 삶의 여건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고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사수해내고 어떻게든 견뎌내고 어떻게든 인내해내라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견뎌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뎌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러자 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요, 이러한 히스기야 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야, 이 히스기야 왕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보통 기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지금 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거의 다 지금 함락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나와도 겨우 목숨을 건질까 말까한 그런 처지인데,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 성문을 열질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히스기야는 담대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그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각자의 지난주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속 사정, 우리들의 그 속에 있는 마음, 그 중심, 그 마음의 의도와 그 동기, 우리들의 그 한숨소리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어떤 식이든 우리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는 증거,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증거, 내가 담대하다고 하는 그 증거, 이 모든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입증이 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재력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의 그 기도의 골방에서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그 가정마다요, 참 그 주변이 너무나 아주 그냥 가슴이 확 튀어요. 그 창가를 바라보면,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말씀 딱 펴고 묵상하고 읽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공기 맑은 이곳에서요. 그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셔서 작든 크든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그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존중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 만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르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장소를 초월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 찾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증거요, 내가 담대하다는 증거. 우리들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한번 보라고, 그 하나님 우리 같이 섬기고 같이 예배하며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믿음생활 같이 하자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도의 종, 기도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